오시면 우리 두 번째 우리 대강절 예수가 오시면 평화가 시작된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강절 둘째 주예요. 대강절 둘째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우리가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 항상 자주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누가 등장해요? 목자들이, 양치던 목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지금 당장 니네 어디로 가라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베들레헴, 기쁜 소식. 성가대 불렀잖아요. 너희 지금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라. 왜요?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게 너희에게 준 표적이다, 기적이다. 가서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다는 그 아기 예수를 거기서 만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짠가?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자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고 온 백성에 미칠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않고 천사들이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면서 이런 예언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게 예수가 와서 너희가 기다렸던 그 구주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하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 어린애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역사에 대한 외침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한다고요? 하늘에 일어날 사역과 땅에서 일어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다 찬양하고, 우리는 못 보지만 그 천사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룹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막 드디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막 하고 천사들이 막 노래하고 나아가고. 땅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땅에서는 어떤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뭐가 돼요? 소동이 일어나죠.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뭐가 나타나고? 평화가. 그러니까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러 오면 동방박사가 왔더니 난리가 나죠. 소동이 일어났더라고요. 왜요? 큰일 났다. 애기 찾아라. 그리고 다 죽여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된 거예요. 애기 죽여! 몇 살 이하로 다 죽여! 이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준 그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가 오심이 뭐고? 평화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가 뭐고? 소동의 때, 막 힘든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하늘의 거는 이제 우리가 모른다고 쳐요. 우리가 천사들 역사는 모르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예수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뭐가 임해야 돼요? 평화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모든 관계가 평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불안해.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 어머니는 뭔 근심 걱정 이렇게 많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모르겠다. 맨날 그렇게 근심이 많다, 걱정이 많다. 맨날 그러세요. 맨날. 그냥 타고나실 때 근심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약간 위가 차갑고 이런 분들이,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타고날 때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아.
생각이 많거든요. 생각이 많다는 거는 근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뭔 생각이 이렇게 많고 맨날 뭔 근심이 이렇게 많으세요? 아니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큰아들도 목사, 둘째 아들도 목사. 아니 도대체 뭔 걱정이 많아요? 모르겠다. 뭐 이렇게 근심 많다. 근심 뭐 하세요? 그럼 기도하면 되지. 맨날 기도한다.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불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붙잡으면 안 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붙잡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옛날 고사성어로 기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우. 이 사람은 뭘 걱정했대요? 맨날?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했는데 큰일 났다. 언제 하늘이 무너질 건데. 우리가 그걸 기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뭐 아직 안 일어났어요. 사실은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근심 걱정은 너무 많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다니까.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 그냥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돼요? 두 분 걱정이나 하셔. 다 큰 아들들 무슨 걱정을 하세요? 두 분 걱정이나 하세요. 건강 걱정이나 하시고 뭐 잘 먹고 잘 사시면 되지. 근데 그렇게 걱정이 많대. 누구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두 아들 걱정이지 뭐. 아니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거를 기우라 그래요. 기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예수가 우리 안에 왔다는 거는 가장 먼저 뭐의 평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를 붙잡고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될 줄 믿고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대부분 염려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염려 잘 안 하죠. 하면 되는데 뭐. 그럼 내가 대부분 염려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없는 거는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펴지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름살이 쫙쫙 펴지기를 바랍니다. 네, 펴주셔야 돼요. 할 수 없는 거 제발 붙잡지 마시고, 내가 뭘 할 수 없는 거 자꾸 마음 쓰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평화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역사가. 그러니까 평화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전쟁과 평화 이런 말이 나지만 전쟁의 반대가 뭐예요? 평화죠. 평화의 반대는 뭐예요? 전쟁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평화라는 건 뭐냐면 갈등이나 분쟁이나 분열이 없고 소동이나 시끄러움이 없고 어떤 상태? 좋은 회복의 상태, 좋은 관계의 상태. 여러분 가정의 부부의 자녀들과 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꾸 소란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지고 이거는 뭐예요? 평화의 상태가 아니죠. 이건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약간의 전쟁 상태. 이렇게 시끌시끌 막 소란하고 이런. 그게 아니라 예수가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 평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싸웠더라도 그 전쟁에 던더라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거.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한국 분들은 많이 좋아하지 않죠. 이번에 뉴욕에 있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50%나 트럼프를 찍었대요. 왜 그럴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선 트럼프가 됐더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헤즈볼라 우선 전쟁이 멈췄죠. 이건 잘했다고 봐요. 물론 속내는 다르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속내는 다른 거라 그러는데, 이라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월이면 끝난다 그러죠. 왜요? 1월 20일 날 취임하면 바로 끝내라 그러니까 끝내라. 물론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거는 전쟁은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중국이 대만 함부로 침공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전쟁은 끝나야 돼요. 평화가 와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를 원하는, 천사들이 예언한 게 그게 뭐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땅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평화의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의 그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싸워야 돼요. 총칼을 들고 겨눴던 거를 이제 내려놓고 더 이상 비방하고 욕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평화를 이뤄낸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지켜낼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과 이제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말들이 있고 평화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유로움, 인내, 기다림. 이거는 평화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여유롭고. 근데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성급함, 조급함, 빨리. 이게 평화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좀 안 맞죠.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유로운가, 혹은 내가 좀 인내하는가, 내가 기다려주는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빨리 아주 급하게 좀 빨리 이러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거, 조급한 거의 문제가 뭐예요? 일을 잘 성취는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다 보면 누가 안 보여요? 옆에서 못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성급하게 하다 보면 못 따라오는 사람들, 급하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감정, 상처,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갈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바로 평화를 못 지켜요. 빨리 하면 일의 성취는 잘 되죠. 근데 평화롭기는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빨리 하려 보면 따라오라고, 빨리 오라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은 뭐냐면 약간 여유롭게 하자. 할렐루야. 약간 인내하면서 가자. 할렐루야. 약간 기다리면서 가자. 우리 눈에 여유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조급하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안 오네. 아, 빨리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밥을 차릴 때도 아, 빨리 좀 갖다 주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여유로우면 평화가 임하는. 주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간 급하게 하기보다는 여유롭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느 나라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넓은 땅, 로마? 어딜까요? 몽골이죠, 몽골. 칭기스칸. 네, 원나라죠, 원나라. 가장 넓은, 유럽까지 다 갔잖아요. 뭐 중동도 다 먹었고 유럽까지 다 갔어요. 러시아도 다 먹었고,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갑자기 야, 후퇴 갔으면 거기도 다 먹었는데, 야, 왕 돌아가셨단다. 돌아와서 그랬지. 제일 넓은 땅을 가졌죠. 중국도 다 남성만 남고 다 먹었으니까 제일 넓은 땅. 그 칭기스칸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갔습니다. 매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는데, 근데 사냥을 나가서 그 광야고 초원이니까 뭐 물이 다 떨어졌어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보니까 바위 위에서 이렇게 쫄쫄쫄쫄 물이 떨어지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잔이나 이런 거 갖고 다니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샤브샤브 어디서 기원했어요? 바로 몽골에서 기원했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말 뒤에 투구,
이거 가지고 다니는데 투구 뒤집어 가지고 말린 고기 물 끓여 가지고 말린 고기 넣어서 먹는 게 바로 샤브샤브잖아요. 우리 거기서 소주도 거기서 기원했고, 소주도 그 사람들 증류수 이렇게 술 빼가지고 먹는. 그다 몽골 거예요, 몽골 거. 옛날에 원나라 때 들어온 거예요, 원나라 때. 우리가 먹는 샤브샤브.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항상 쉽게 말하면 캠프 다니는 거 똑같은 거 물잔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잔을 딱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매가 확 날라와가지고 물잔을 탁 낚아채서 가는 거예요. 약간 열받았어요. 쟤도 목말라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물잔을 받아가지고 또 먹으려고 하는데 얘가 또 내려와가지고 물잔을 탁 낚아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가 났어요. 봐. 주인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한 번 딱 벗고 물잔을 딱 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새 보고 물잔 보고 딱 이렇게 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인다 이거죠. 근데 매가 어떻게 해요? 확 와가지고 이 물잔을 탁 낚아챕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지가 죽여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그 다시 물을 딱 받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사는 거죠. 왜 그렇지? 그리고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이 물이 흐르는 바위 위로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그때 거기에 독사 한 마리가 거기 빠져가지고 이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있던 거예요. 독을 흘리면서. 그걸 딱 보고 갑자기 내가 성급했구나. 내가 조급했구나. 그리고 그 매를 데려가서 황금 저기로 다 씌워서 이렇게 그 박제처럼 이렇게 다 했대요. 그리고 한쪽 날개다 이런 문구를 새겼답니다. 분노로 행한 일은 실패한다. 여러분, 성급함이 뭘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요. 아니, 자기 매가 평생 그렇게 같이 사냥을 해가지고 했던 매라면 3번을 그렇게 했다면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었나? 왜 그랬지? 근데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니까. 나는 이유가 있죠. 나는 목이 마르니까 내가 뭘 마시고 있는데 저놈 시키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성급하게 하다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급하면 뭐가 돼요? 분노가 되고, 이 분노는 실패, 문제,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전쟁, 칼싸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급함과 평화는 같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 평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해요?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2가지 힘이에요. 세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걸 이제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로마가 가졌던 힘. 그러니까 로마가 이민족들을 다 점령하고 나니까 더 이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 가져오는 평화가 있어요. 전쟁 완전히 확 이렇게 엎어버려 가지고 있는 힘.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 팍스 로마나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권력과 힘으로 추구하는 것을 절대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가져다 주는 평화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의 사랑과 인내 가운데 나타나는 평화. 이 평화를 추구하는 거지, 무력과 권력으로 나타나는 평화를 추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평화를 추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와 사랑. 아까 그랬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실제 세종대왕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세종대왕 당시에 그 관리 중에 민손이라는, 관리 아들 중에 민손이라는 외자인데, 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들인데. 근데 이 민손의 엄마가 일찍 죽어서 아빠가, 옛날에는 계모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계모 그러면 좀 그런 거 있죠. 누구를 더 챙겼을까? 계모가 와서 둘째 엄마를 맞이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기에서 아들이 또 2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3인데. 근데 민소는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모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한테 좀 더 잘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심했어요. 자기 아들들한테는 좋은 누빈 옷을 겨울에 입히고, 이 민손한테는 이 갈대로 얇은 옷을 입힌 겁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추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죠. 근데 이제 아빠가 관리니까 어느 날 이제 관청에 가야 된다고 하고 자기 수레를 민선이한테 이렇게 옆에서 끌고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민선이 이 수레를 잡은 손이 계속 떠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툭 떠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추우냐? 왜 이렇게 추워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아닙니다 아버님. 너 왜 이렇게 추워해? 그때 계속, 아닙니다 아버님. 근데 아버지가 떨고 있는 민선이 이렇게 옷을 잡아보니까 민선이 옷이 얇은 아주 갈대로 입은 여름에 입었던 그 옷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겨울 옷을 안에 입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민선이 옷이 이게 뭐냐? 손이 옷이 이게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옛날이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라.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민선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님, 어머니가 계시면 하나들만 춥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가게 되면 세 아들이 다 죽게 될 겁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울었어요. 소나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민선이 그랬대요. 아닙니다 어머니. 계속 애정으로 감싸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평화는 뭐예요? 권력과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민선이 만들어낸 평화는 뭐예요? 인내와 기다림. 그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급하면, 조급하면 안 돼요. 평화는 참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용서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죠? 나는 참아야 되고, 나는 용서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힘들죠. 겨울에 벌벌벌 떨어 여름 옷을 입고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참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용서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주님이 원하는 평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사실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말만 하면 천사 1여단이 와가지고 여기를 다 쓸어버릴 거 내가 몰라? 내가 그럴 힘이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사람들이 뱉는 침을 견디고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참아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죽음으로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한 대로 우리도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때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견뎌내야 될 인내나 고통이 너무 많다. 그리고 계속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평화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했기 때문에. 대강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 관계들 가운데,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그 관계의 평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하는 자로부터? 인내하는 자로부터, 용서하는 자로부터.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진짜 이루기를 원하는 영혼, 가정, 교회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